호세아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11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납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의 반역과 범죄에도 길이 참으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분과 이치를 잃어가며 노예 건성에 물들고 일어설 가망도 없던 이스라엘의 가냘픈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어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하여도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치는 부모처럼 품에 안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 하여도 이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사랑의 줄로 이끌어 어리석어 스스로 맨 멍에를 풀어주고 양식도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예 근성으로 도움되지도 못하는 애굽을 의지하려 하다 더악한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성읍의 빗장이 깨뜨려지고 그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라 불러도 외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뜨거운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서 이렇게 멸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불붙듯 하는 긍휼로 그들을 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나 고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기에 이스라엘은 끝없이 반역하고 돌아서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피값의 은혜로 우리를 죽었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기독교인들이 정직하다거나 사랑의 사람들이라고 보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인데도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럼에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돌이키고 죄악된 길로 가도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니아 반역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광활하고 막막한 죽음의 땅 광야에서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광야 40년은 이스라엘의 인고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사람들의 시각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는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가르치는 부모같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돌보는 부모와 같이 노예 근성에 찌들고 애굽 우상 숭배의 습관이 뼛속 깊이 스며 있는 그들이 걸어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까지는 그러한 인고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끝없는 불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길이 참으시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정직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직하다고 소리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 장로이고 집사이고 목회자이고 전도사이고 하니까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까? 부끄럽게도 얼마 전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의 모습만 보아도 부동산 값 몇 푼 이익을 취하겠다고 그렇게 선거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분명히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은혜로 사는 기독교인이니까 삶은 대충 살아도 되고 거짓말 적당히 해서 돈 벌고 높은 위치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당장 오늘 굶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버려도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반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이지만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또 바벨론에서 유다로 2000년에 흩어진 삶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사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이렇게 은혜의 말씀, 강력한 말씀으로 사자의 소리와 같은 그러한 위엄으로 반역하는 그들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무르게 하시겠다고. 우리들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러한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고난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광야 40년의 시간처럼 우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들이, 용광로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수한 은과 금이 나오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다 태워져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인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구의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왜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안 오시는 거야? 하나님의 인구의 시간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구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점에서, 이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을 하시게 되실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자꾸 출애굽부터 언급하는 말씀들이 너희들은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계속 그런 말씀. 징계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유가 없어요.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그런 의무적인 걸로 하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일을 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오늘날도 우리를 살게 하고 있을 뿐더러 결국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행하는 여인 고멜을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와 같이 신부된 이스라엘, 자녀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 가사입니다. 찬양. 이 호세아서를 배경으로 지어진 가사예요. 호세아서 6장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걸어가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같이 구역을 같이 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순수하고 착한 집사님인데 타락해가지고 들리는 소문에 아주 그냥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 이후로 정말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이 눈물로 기다리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라도 즉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만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애쓰는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봉산기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